있을 텐데 좀 책자로 만들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창세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런 기억나세요? 창세기 교재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이제는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여서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출애굽이 이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예고편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영화를 보게 되면 예고편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출애굽기의 예고편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예고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백성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것이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 100년, 200년은 쉽게 이야기해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400년 전에. 성경은 특별히 말하기를 43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이미 희미하게 예고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12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 12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형제들 12형제들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주셨어요. 그 예고편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으로 인해서 내려가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분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애굽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겨요. 우상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걸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 데 동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징벌하실 것이다. 이 징벌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하나 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다 그것들이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에요. 신들을 하나하나 징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니라. 크게 모든 것을 다 취하해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희미하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시대가 오면서 해석하는 해석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사의 해석과 관점이고 관점과 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가장 어떻게 보느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고 째려보지 말고 봐요. 어떻게 보느냐, 째려보느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느냐, 이 관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생각,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 어떤 생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여러분 보는 위치에 따라 틀리듯이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떻게 보느냐.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중에 이 고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많은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난이 다 있어요. 그 고난을 불행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인생 참 재수가 없다. 불행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뭐로 봐요? 훈련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불행이라는 이 자체를, 이 고난을 불행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으로 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급기야는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버려버려요. 그러나 이 고난이 훈련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고 견디면 고진감래,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관점에 따라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스러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관점으로. 그럼 귀도 이쁘게 생겼고요, 옆모습도 아주 이뻐요. 근데 우리의 관점을 아주 이게 못된, 잘못된 생각으로 이건 못된 사람이야,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귀도 짝짝 같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관점이에요. 요셉 팔려가고 요셉이 모함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불행이라는 거로 보지 않았어요. 훈련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요 무너져 버리거든요. 왜? 불행이로 보기 때문에.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보니 이것은 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그에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해석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해해 가는가, 어떻게 설명하는가가 여러분 해석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인터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정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 틀려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받거든요. 근데 그가 대장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되고, 근데 그 해석을,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의 고난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본다고 해도 맞아요. 그리고 참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다, 그래도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다윗은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의 훈련으로 해석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는요, 정말 멋진 왕이 돼요. 왜? 충분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관점이 뭘 만들느냐면 해석을 만들어내요. 아니,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좋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면 해석도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면 해석도 여러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에요. 이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점이 해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관점이 뭘 만들어내요? 해석을 만들어내요. 그 해석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면 행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해석을 훈련으로 생각하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행동도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구나, 저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구나, 이게 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관점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봐요.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봐요. 이게 크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점을 갖고 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나를 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걸 해석이에요. 사람 중심을 하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요, 운이 나빴다고요. 운이 나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쓴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면 전부 다 피해 의식으로 갖고 있는 거, 해석하면 이 고난이라는 이 자체를, 사람에게 제가 했죠. 나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 저밖에 없네요. 그죠? 인생이 사는 자체가 고야.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이거 운이 나쁘다,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을 보면 피해 의식으로 고난을 보는 거예요. 나는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 이것을 우리가 행동할 때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래도요, 믿음으로 대응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서 운이 나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어떤 중심,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이 올 때 내 중심으로 피해 의식을 보면요, 이게 나타나는 게 이게 분노예요. 분노, 쓴뿌리가 돼서 분노가 돼버리고 말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픔, 고난, 슬픔, 좌절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믿음으로 그걸 여러분 반응을 해요. 그러나 고난을 사람 중심으로 하면 뭐 운이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에요. 이걸 개인적인 자기 중심으로 보면 고난은 피해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극기야는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폭발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어떤 관점을,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이런 관점이 변해요. 우리가 관점이 변하는 삶이 변해요. 삶이, 그 삶이 이제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버림받았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유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해석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걸 실패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이고 승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요, 오히려 고난을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어려우면 하나님 뭔가 멋진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실패라고 해요. 아유,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다림이 너무 지친데, 기다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갈 때 이렇게 빨리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뭔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초조 기다리게, 그건 우리를 하여금 이런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때, 그 해석의 원리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해석 원리를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해석으로 할까? 하나님 주권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 그러면요, 해석이 달라져요. 이걸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누가 배열했을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배열하셨을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해요.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섭리는 우리가 좀 이보다 경영이라고 할 텐데,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복을 주셨을까? 뭐 복이든 아픔이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석할 때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빠지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인생이 다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관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옆 사람에게 이게 이제 훈련이니까는,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면 삶이 바뀐답니다. 시작. 아이고, 막 이렇게 시켜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건 안 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점이 잘못된 거야. 해석이 잘못된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간 다 끝내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얼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얼굴.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뀐 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얼굴에서 보여져요. 링컨은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40세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얼굴로 살아요. 부모가 만들어주는 얼굴로. 그러나 넘으면요 자기가 만드는 얼굴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해석과 관점과 해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여러분 은혜의 얼굴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관점과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렇게 돼요. 옆 사람의 입꼬리를 보면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다 볼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았고 어떻게 해석했고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죠? 성경 하나님의 경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줘요. 길. 그리고 생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길과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는 얘기. 근데 이 행복한 우리에게 행복을 앗아가는 뭐가 찾아오냐? 어려움, 아픔, 고통, 질병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고난.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왜 끊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난을 우리 출애굽기는 광야라고 해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헤매는 분도 있고 광야를 다 여기까지가 광야예요. 여기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들어가서 광야에서 그냥 의도 터지고 맞고 깨지고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해서 여기는 좀 이렇게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왜 고난이라는 게 왜 있는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편한 길을 가지 않고 홍해길로 돌려요. 여러분 홍해길로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홍해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홍해가 이 홍해길로 돌려갖고 여기 서게 해요.
뒤에서는 누가 추격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요. 분명히 에덴 저 끝쪽에서 가서 넘어가면 될 텐데 거꾸로 이리 돌려서 여기에 진을 치게 만들어. 여기에 진을 치게.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 편한 길로 가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길이 없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홍해길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따라왔던 바로를 전부 다 몰살에 물로 수장을 시켜요. 그리고 물이 흐르게 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돌아갈 길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걸 겪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애굽을 떠났으면 이제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변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변화거든요. 가나안 땅으로서의 완벽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옛 구조로 자꾸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는데 영적인 완전 출애굽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꾸만 옛날 모습으로 자꾸만 베네치시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디언들이 내려오는 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디언 한 소년이 들에 나갔다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둥지에 독수리 알을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독수리를 키우겠다. 그래서 알을 갖고 와요. 이 알을 갖다가 암탉이 자기 알을 품고 있을 때 고기 앞에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암탉은 다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었어요. 품었다가 때가 돼서 전부 다 이제 부화가 됐어요. 부화가 되니까 뿅아리도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새끼도 있어요. 다 똑같은 삐약삐약거리고 병아리 새끼니까는 독수리 새끼도요 따라서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커요. 크면서 이게 크기가 틀려지는 거야 자꾸만. 근데 하루는 창공에 큰 독수리가 막 비상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좀 삐약이들이 다 바라본 거예요. 다 바라보고 독수리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 새끼가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창공을 날아봤으면 생각을 하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어깨 쭉지에 자꾸만 힘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펼치니까는 날개가 막 병아리 애들한테 나타나자니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면서는 수많은 병아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너는 우리와 색깔도 틀리다, 크기도 틀리다, 삐약삐약 이쁘게 노래하는 소리도 틀리다. 계속 왕따 당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깨 쪽에 힘이 생기고 날개를 펼 수가 있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자각을 하기 시작. 나는 뿅아리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날갯짓을 했더니 이런 비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뭐가 아니다? 뿅아리가 아니다. 뿅아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의식이 옛날 죄인된 모습으로만 삐약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 알에서 깨어난 이 독수리 새끼가 크면서 난 뿅아리가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런 피상을 해야 되는데 늘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저 닭장에 갇혀서 주는 모이나 먹고 물이나 먹고, 우리 자신이 그걸 좀,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종이어서 종이었는데 그들이 인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장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라고 해요. 엄청난 변화를.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나는 종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려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근데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럼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엄청난 변화가, 그 답이 출애굽기 안에 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그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해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묘해요.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막제도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스피릿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강하게 나옵니다. 좀 이런 그 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바로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아담족이 예수족이 돼버리고 상실과 패배 속에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실제적이에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이렇게 서론적인 거, 오늘 참 중요한 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듣고 나서 둘이 상의해 보세요. 출애굽기가 들을 만한 것 같다, 안 들을 만한 것 같으니 서로 좀 상의해 보세요. 상의 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요. 구원 역사.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여요? 승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서 믿음의 정상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믿음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고 여러분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르는 시험을 보지 않고 다 아는 시험지를 이미 한번 다 풀어보고 시험 보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다 풀어보고 그거 틀리면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이 출애굽기에 우리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다 풀 거야. 그걸 보고 하니까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으셔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좀 입학하고 들어오고 공부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반 정도는 알아맞추고 어떤 뭐 또 약간 이 뻥이 큰 선생님들은 내가 100% 다 맞춘다고도 할 테고 이런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승리가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우리가 승리한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이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하고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택한 땅, 적과 흐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요? 다 보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 하나님이 보고 있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내 사정을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정말 한 맺힌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듣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아세요.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건져내서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요.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코스로 하나님 배열을 하세요. 첫째는 광야로 인도해요. 두 번째는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대로 인도해요. 그래서 어디로? 여러 족속들이 나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한다?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동사예요. 보고 듣고 알고, 본다, 듣는다, 안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데려간다. 여러분 이 동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르신다고 안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근데 이 내려가는 걸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 내려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보고 듣고 알고는 1장과 2장이에요. 다음에 오실 때는 1장, 2장을 읽어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이라고요? 1장, 2장이에요.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누가 내려와요? 모세가 와서 바로를 만나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3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예요. 3장. 그리고 건져내요. 뭐요? 6월절 얘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인도해요. 13장부터 24장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25장부터 40장까지 가나안의 의미를 담은 성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 1장 2장. 내려가서는 건져내고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다 외웠어요? 다 외우셔야 돼. 이게 출애굽기는 아주 구조가 아주 딱 떨어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사람을 붙여줘요. 스승도 붙여주고 동료도 붙여주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해요. 그래서 데려가려 하노라. 40장으로 돼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어떻게 다 하세요? 신기하시다. 다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 데려가려 가노라. 예, 다 외우셨죠? 예.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의미로 본 전체 계율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계율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다른 성경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출애굽기만은 아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미로 본 전체의 구도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 내려가서, 이걸 전체적으로는 1장 21장 뭐 하시는 은혜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울게도 하시고 아파하게도 하시고 당하게도 하시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은혜야. 기도하니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 국부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목자가 있어요. 누구를 내려 보내줘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니까는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1장과 2장을 읽어봐도요, 남자가 나면 1장에는 여러분 산파들한테 죽이라고요, 엎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요. 이게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아까 말씀 봤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미 400년 전에 말씀했던 그것을 이루시는, 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12장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13장에서 14장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뭐라 하는가? 세 가지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줘요. 뭐 앞으로 나올 테니까는 이 정도만.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다짐을 해요. 그 다짐에 예스, 옳다, 그러면 세례받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에게 펼쳐진 게 뭐예요? 광야예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어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물이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목마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에
아멜렉 족이 가로막아요. 적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그 광야를 인도하셔서 그 광야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해요? 시내에서 뭘 받아요?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릿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 제도를 얘기해 주는 성막.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아유 저 사람하고는 뭐 마음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아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성막을 통해서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받기 전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 수정과 교정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구조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뭐 계속 이제 뭐 나올 테니까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신 조상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했던 언약 창세기 아까 15장 몇 절에 있었어요? 13절과 14절. 너희들이 객이 되고 계력을 받다가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게 기억나게 하는 그 은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언제 약속했어요? 400년 전에. 지금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이게 기억난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 여러분 임직을 받았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했고 어떤 다짐을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이 좀 배열을 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요. 그때 내려갔을 때 셈족이 다스려요. 우리는 이 셈족을 힉소스족이라 그렇게 해요. 근데 왕조가 바뀌어요. 막 그래서 이때는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다가 함족으로 바뀌어요. 셈족에서 함족으로 여러분 지도력이 바뀌어져요. 이게 우리는 뭐 18왕조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셈족에 의해서 계속 사랑받고 도움받고 했더라면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뭐로 살았을까요?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다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면서 몰라요. 이 새의 보금자리 가운데 가장 편한 보금자리가 독수리의 보금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뭐 독수리가 너불거리며 너희들을 업어 날랐다. 이 독수리라고 하는데 가장
이 바깥은 가시나무로 막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잡아먹었던 가죽으로 그 안을 전부 다 싸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털로 쫙 깔고.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졸음이 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나 거기서 독수리를 키운대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 거기 있으면 독수리는 독수리 구실을 못해요. 새로운 환경을 배우래요. 이 솜털 같은 걸 전부 다 날려버리고 가죽을 뜯어버리고 그 안에 못 있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독수리가 딱 등 뒤에다 태우고 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올라가 갖고는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빠가 미쳤나 돌았나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탈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는 이미 엄마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려오면 큰일 났다니, 떨어지면 죽는다 할 때 누가 받아요? 엄마 독수리가 받아요. 이제는 위치를 바꿔요. 엄마 독수리가 뒤에 확 비상을 해서 올라가요. 그런 사이에 아빠 독수리는 밑으로 쫙 또 내려와 있다가 엄마 독수리가 또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떨어지면 쌍으로 미쳤다. 아빠도 미치고 엄마도 미치고 다 미쳤다. 아니 우리 집안을 전부 다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던지 나를 떨어뜨려 죽인다고 한다. 좀 전에는 아빠가 하더니 지금 엄마까지 미쳐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살겠다고도 바둥거리면 밑에 누가 와 있어요? 아빠 독수리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환경을 배열하지 않으면 독수리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왕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삥아리로 살고 싶어요? 그럼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지, 환난이 오면 감사해야지. 그런 거예요. 이 환경을 그렇게 이 샘족에서 함족으로 안 바뀌었더라면요 나올 이유도 없어요. 이게 편한데, 이게 좋은데, 대우받는데 이런 환경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돕는 사람을 막 산파들, 십부라, 부하를 돕는 사람 떠내려보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 그냥 막 몸에서 열이 나게 해서 어디로 내보내요? 막 강가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고. 그러니까 누이가 착 째려보고 있다가 유무 데려다 유무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 돕는 사람이 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는 이드루가 거기서 또 있었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누가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디 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이제 대학을 가고 자녀들이 또 직장을 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받고 가고 또 이야기하고 교회에 소개도 해달라고 하고 또 제가 또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대학을 간 딸내미가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서부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천안 서부교회가 아주 안동 서부교회가 좋듯이 천안에도 무슨 교회가 좋다? 할렐루야. 천안 서부교회가 좋듯이 안동에는 어느 교회가 좋다? 예,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라 뭐 해서 인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첫 발령을 받아서 이제 교사로 가는 분도 와서 기도하고, 거기도 공교롭게 천안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이제 뭐 외국을 나갔는지 해보면요, 다 혼자다 생각했는데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자녀 어디 가도 걱정하지, 기도하고 그냥 보냈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다? 입이 뻣뻣하니까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어디서 살까? 이대로가 있는 거예요. 가면 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신비 체험하고 기적의 체험을 하고 이런 체험들을 해요.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의 큰 경험들을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고, 그리고 막 변하는 걸 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들을 막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무력화시켜요? 우상들을 막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좀 나올 거예요. 전부 다 애굽인들이 신봉했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을 한마디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재앙도 왔어요. 큰 재앙.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러내니까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하나하나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거기에 이제 막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도 있어요. 막 남자를 낳으면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살렸잖아요. 어떻게든 살렸다고 물에다가 갈상자에 띄워서 보냈는데, 살려놨더니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요? 궁은 호랑이의 입안하고 똑같아요. 거기가 죽이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호랑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묘한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을 죽이려고 밖으로 다 나와서, 여러분 왕궁에는 없어 죽이려는 사람이.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왕자 훈련, 제왕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는 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에요.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제왕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권씨 집안으로 시집 온 거 은혜야. 김씨 집안으로 시집 온 거 은혜야. 그러면 장씨 안 하면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김권 장은혜 장씨 가문에 온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씨 가문에 온 것도 은혜라. 이게 은혜란 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배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했다고 했잖아요. 관점과 해석을 믿음으로 하니까 이게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로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배열하시는 거예요. 배열. 근데 그 은혜를 배열할 때 무지개로만 배열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역경, 고통, 아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배열을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서 거기에 준비시킨 목자들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하신 은혜가 1장에서 11장까지 쭉.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 올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읽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12장에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 하나님이 다 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을 달의 첫 달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쓰리 쓰는 것과 유대인들은 쓰는 것 니산월로 막 바꿔버려갖고 첫 해로 시작을 이야기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날 우리 시작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몇 살이에요? 옆 사람 몇 살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몇 살 됐어요? 몇 살 되셨어요? 아이고 못 따지겠네. 하도 연수가 나이값 하세요.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구원받은 그날부터 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첫 달이 돼갖고 그래 우리가 6월절에 은혜를 받은 후에 여러분 몇 살 되셨어요? 그때 아이고 부끄럽고 이제 예수 믿은 지가 2년 됐으면 2살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 됐으면 50살입니다. 예, 신앙의 나이값 좀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양을 잡아요. 항상 정해진. 그래서 그 정해진 그 달을 첫 달로 삼아서 10일 날 양을 선택해요. 그리고 14일 날 잡아요. 근데 왜 10일부터 14일까지 왜 시간철을 섰는가? 그때 이 양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는 얘기. 흠이 없을 때 14일 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흠 없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바르면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절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거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도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하는 집안에 있는 양고기, 무구병, 쓴나물을 좀 먹어요. 왜 쓴나물을 또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급하게 복장은 나그네 복장으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하고. 그래서 구원을 잊지 말라. 그리고 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고통의 시대를 잊지 마라. 그래서 빵도요 무교병을 먹는 딱딱하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몸으로 인지하고 몸으로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복장으로 다 여러분 전대를 차고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을 나가라고 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날부터 90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질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90분까지 거의 강의를 할 겁니다. 조금 더 강의를 할 테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조금 일찍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났다. 제 강의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아주 편안하게 뭐 여러분 교재 나눠줬다, PPT 자료 뜨겠다,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